네, 지난주에는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났어요. 그렇죠. 3차 여행을 어디로 떠났냐? 에베소로 떠났는데 에베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전하니까 악기들이 다 물러가고 한 방에. 진짜 한 방에 물러가고 물러갔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나는 그렇지, 그런 내 죽을 맘대로 뻔했잖아요. 네, 뺏기니까. 맞아요. 그런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소동을 잠잠하게. 그리고 마무리. 한 번에 잠잠하게. 맞아, 완전 영화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예. 사도행전이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사람 사람이 이름도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진짜 사람 이름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오늘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오늘은 제가 잠깐 예습을 해봤는데 야 이거 사람 이름이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면 지명이야. 아니 모르겠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그럼 어떡해. 예, 아니, 사람 아나운서도 이름을 다 들었습니다. 좀 쉬운 이름으로. 영희가 그러니까요. 철수로? 영희철수. 영희 영희철수 아니야. 영어 이름이고. 그냥 영어도 아니야. 강준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많은 지역과 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쓴 저자가 진짜 누가? 누가가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을까? 그러니까요. 지역 이름도 막 수첩에다 적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열정이 난 대단한 것 여러분들하고 같아요. 공부하다가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발견해내는 걸 보면서 어떤 땐 깜짝깜짝 놀라요. 선생님 그럴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 가르칠 때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아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일반 목회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너무 순수해서 그럴까?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너무 누가가 해맑아서. 어떻게 그걸 다 기억가.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두 권째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히 알아본 후에 이걸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철저하게 연구한 거예요. 팩트 체크 제대로 했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날 사람들 다 만나서 아. 특별히 누구한테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이야.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가장 많이 듣지 않았겠나. 누구 얘기는? 예수님. 예수님. 그다음에 또 베드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우리 섹션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우리. 거기에 이제 누가가 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자기가 옆에서 본 거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수첩 기록이 하지 않았나. 수첩 기록. 네. 기억은. 철저하게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좀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메모를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사람 이름, 지역 이름 다 연구했을까? 우리는 기록한 거를 보기만 해도 머리 아파요. 우리 머리가 아픈데 그렇지. 어떤 때는 읽는 저도 것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특별히 오늘도 이제 20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팀이 이제 2차, 3차 여행을 끝내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결심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를 봐야겠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게 20장이에요. 20장이에요. 근데 가는 사람도 많고 거쳐가는 지역도 많으니까 네. 딱 어디에 도착하기 전에 경로를 길게 써놔요. 근데 그 경로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아. 그 연구한 거를 설명하기도 더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가본 지역이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 상황으로 우리 놓고는 부산 갔는데 대구 들렸다가 경산 들렸다 갔다 그러면 그림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려지죠. 그림이 네. 그리잖아요. 그래서 대구 들려서 경산 들려서 부산 내려가려면 어떻게 타야겠다. 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지역이니까. 또 가본들 살아본 지역이 아니니까. 네. 그림도 잘 안 어렵죠. 그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의미는 있어.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보자는 거죠. 네. 어떤 땐 배를 탔는데 배를 안 타고 걸어. 네. 네. 예, 오늘 보면 왜 걸었을까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명에 함몰 내지 말고 그 과정의 의미가 뭔가. 그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구원. 이렇게 먼 길 돌아가고 배 타고 풍랑 만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게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발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이런 복음 전자들의 헌신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34강 3차 선교여행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그럼 먼저 목적지 변경을 생각해줘. 원래 1, 2차는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수리아로 왔는데 돌아왔죠. 수리아 안디옥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로 바꿨냐면 처음에 예루살렘. 결심한 대로.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들려서 예루살렘 가려고 그랬는데 네. 수리아 안디옥을 빼고 어디로 곧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경로를 보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헬라. 그다음에 헬라라는 말은 고린도를 의미해요. 그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러요. 그럼 이제 3개월 동안 뭐 했나? 이게 이제 우리의 미닝을, 의미를 찾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럼 그 부분을 들어가죠. 네. 그리고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갔잖아. 엄청 많이 나와. 자, 그럼 누가 읽을 차례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다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니라. 예, 잘 읽었어요. 자, 수고. 이거 가는 읽기 것도 쉽지 않은데 네. 7명이나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7명이요. 예, 혼자 가지 않고 네, 7사람. 7명.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행 기록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붙은 데가 아, 여기요. 여기였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은 사람이 갔을 수도 있는데 네. 기록상 7명이 붙은 데는 여기네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함께. 함께 갑시다. 네, 좋아요. 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그렇잖아요. 패널 하나 놓고 하면 얼마나 네, 외로워요. 쓸쓸해요. 외롭고. 예. 정은 깊겠죠. 근데 이렇게 넷이서 같이 하니까 우리도 지내온 세월이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정 들었어요. 동지 같죠, 동지. 그렇죠. 동지죠, 동지. 동지에. 근데 이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인데 7명이 같이 가면서 굉장히 깊은 정을 나눈 것 끈끈해지겠죠. 같아요. 그렇겠어요. 이게 동지애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돌아가 보죠. 네.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을 들려서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네. 왜 그랬냐면 소동 때문에. 몇 절에 나오죠, 그게? 3절에 3절에 나오네요. 네, 석 달 동안 있다가 어디에서요? 배 타고 아니, 수리아. 어디서?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올려서 어디로 갔어요? 헬라. 헬라. 이 헬라는 어디냐면 고린도. 고린도예요. 이게 이제 헬라가 아가야라는 말과 같이 가거든요. 여기에 몇 달을 머물렀냐면 3달을. 3달을 머물렀어요. 3개월. 그러면 왜 3달을 머물렀나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겨울이야. 아, 추워서. 예, 그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거는 너무 추운. 위험해요. 예, 풍랑이 너무 일어가지고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한 가지 추론이고요. 또 하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무슨 편지를 쓰냐면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어디서 쓰냐면 고린도에서 써요. 그래서 3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혼자 가지 않고 7사람과 같이. 7사람이 있었는데 7사람을 조사하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소바더는 어디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 네. 근데 베레아의 특성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베레아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행길에 같이 간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누가가 꼽은 사람은 소바더. 소바더인데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베레아. 베레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예요. 세군도. 근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다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믿은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증거에 따라 여기까지 따라온 따라온 거예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다 파송받았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군도예요. 세군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넘버 2예요. 넘버 이름의 넘버 투. 뜻이 넘버 2예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 집에 한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주인이 다 그걸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럼 없죠. 어떻게 해요? 넘버 1 그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넘버 넘버원입니다. 2. 와. 내 넘버 2. 그래서 사람이 번호로 불리우는 데는 비인격적인데 그렇죠. 어디에 번호로 불리우는 게 교도소? 교도소. 그러네. 예, 다 뭐 있어요. 번호가 번호가 있어서 많아. 그래도 요즘은 뭐 이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번호로 불러. 번호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번호로 불리운 데는 사실 인격이 죽은 데예요. 예. 그 훈련병들도 번호 하죠. 그렇죠. 네. 예. 그것처럼 번호로 불려요. 그러니까 세군도는 남바 투. 2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뭐예요? 하인이래요. 하인이라고. 근데 그 앞에 또 누가 나와요?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베스트라는 말과 룰러라는 말이 겹쳐서 된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예요. 주인과 종 뭐 이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그 일종의 한 사람이에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같이 데살로니가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지도자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종이에요. 이게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관리 출신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름 보고. 이름에서. 그래서 성경에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이름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이름 갖고 연구해요. 그런 분들이 희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런 예,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름이 있는 사람 양반이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 모자 그러니까 돌림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다 이름에 의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더베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근데 거베 사람 가이오 및 그 다음에 누가 붙죠? 디모데와 디모데는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예. 근데 루스드라나 더베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기고와 드로비모. 드로비모. 근데 이 두기오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 두기고. 두기오는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서 옥바라지를 해줘요. 근데 바울이 뭘 쓰냐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쓰거든요. 그거를 누가 전달하냐면 두기오가 전달해요. 두기고가. 네, 두기고가.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쓴 걸 가지고 전달해요. 그러니까 꼭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드로비모.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병들어서 밀레도에 둬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밀레도 가요. 근데 밀레도까지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드로비모. 근데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더 로마까지 못 가고 예루살렘까지 못 가고 드로비모에 남아요. 그래서 7사람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끝까지 못 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병들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 밀레트에서 쉬어라. 그리고 거기를 내려놔요. 자,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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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드로아에 도착해요. 네.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래는 일주일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서 문제가 생겨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두고를 살리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으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그러면 쭉 지내오면서 설교하고 예배 광경은 많았는데 네. 사실 교회 안의 풍경, 네. 그 다음에 청중 이야기는 이게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우선 모인 장소를 모인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 주간에 밤중까지. 첫날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선 7절에 그 주간 첫날이라는 말이 그 앞에 6절에 이래를 이래. 머물렀다는 말하고 연결되죠. 예. 그러니까 이날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주일이에요. 아, 주일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밤중까지 왜냐면 내일 떠나야 되니까 네. 말씀을 길게 전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때 예배가 주일날 행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거 옛날 번역인데 지금은 그 주간에 첫날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배 드려서 예배 장면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할세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예배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 설교.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설교 없는 예배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물은 몇 층이에요? 3층이요. 3층.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먼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뭐를 많이 켰어요? 등불을 많이 켰는데. 왜냐니까 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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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불을 많이 켜니까 열 나고 그러니까 졸음이 오죠. 졸음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이 유두고가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창틀에 창틀에 앉았어요. 앉은 거잖아요. 바람은 살랑살랑. 등불 때문에 따뜻따뜻.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 풍경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창가에 앉았는데 깊이 졸았어요. 졸았어요. 강론은 계속되고 응. 떨어졌죠. 네. 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어요. 자, 예배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얼마를 있었어요? 일주일 있었죠. 근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한 거예요. 그게 유두고. 뭐예요? 유두고요. 유두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 사건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생사가 걸려 맞아.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러면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떨어져 죽었는데 또 예배 시간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예배 시간에 살아나.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배의 또 한 가지 장면이죠. 올라가 떡을 뭘 떼어 띄었어요? 먹고 떡을.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뭐가 있어요? 성찬도 있고 네. 네. 떡을 떼서 성찬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강론도 있고 그다음에 성찬도 있고 떡을 떼서 하는 교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라냐면 오랫동안 날이 새 날이 날이 새기까지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떠났다. 떠나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적지 않게 않게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데냐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서 나가 살아가고 어디서 죽나? 내 죄가 죄성이 어디서 살아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고 또 내 영혼이 어디서 살아? 한번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할 때 네. 에베소의 제자들이 받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나눴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 믿어지고 믿고. 세 번째가 뭐였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예배예요. 드린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곳은 어디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유두고의 죽음과 유두고의 다시 살아남의 이 장소가 이 모든 배경이 뭐가 배경이냐면 예배가 예배. 배경이에요. 예배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 나는 너무 고난이 크다 할 때 꼭 비유드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시편 69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물이 들어오면 뭐를 못 쉬어? 숨을 숨을 못 못 쉬죠. 쉬죠. 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자기의 고난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최고의 고조의 어려움은 뭐냐면 물 들어온다.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면 예배. 예배.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숨을 쉬게 해요. 그래서 유두고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다시 살아나.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나서 유두고도 그렇지만 누가 또 위로를 받아요? 거기 있던 거기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사람들이 다 적지 위로를 않게 받았다. 적지 근데 않게 위로. 여기서요 위로 받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이 참 언어라는 게 재밌어요. 이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리 와라 내 옆에 있어 이게 위로. 곁을 내주는 게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누가 내가 죽겠는데 와서 내 곁이 돼주는 거예요. 숨 쉴 수 없는데 와서 같이 앉아 있어주는 거. 그게 뭐냐면 위로.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야 진짜 언어가 이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누구를 불러 곁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무엇을 통해 위로하실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before, after 하잖아요. 네. 예배 가기 전과 예배 갔다 온 후가.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럼 큐티하고 예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일단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예요.
큐티는 자기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와 예배의 차이가 개인과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 공동체에 주시는 그 예배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곁을 내주고 너 힘들지? 내가 너와 같이 있어 하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예배 안 드리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예배 없이 한 달만 지내보세요. 그 심령이 완전히 쓰레기장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살리시고 위로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드로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예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네, 반영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어디로 가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해길이 또 나와요. 자, 그럼 읽어보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소, 그러니까 에베소, 드로아. 드로아에서. 드로아도 항구 도시거든요. 네. 드로아, 그 다음에 아소, 아소. 그 다음에 미둘레네,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오. 기오, 그 다음에 사모. 이게 다 뭐냐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아, 배 타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쭉 가면 되는데 네, 걸어갔어요. 중간에 하나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네. 굳이. 왜 걸었을까? 아소까지. 굳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왜 걸었을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가 바울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누구하고 견주냐면 예수님하고 견줘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얼굴이 굳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굳게 결심했다. 올라가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아, 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이 누가복음을 두 파트로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걸어가시기로 이제 결심하시고 가시거든요. 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아소까지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 비슷하게. 두 개를 나란히 보고 두 사람 다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갔다는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란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까지 사도 바울은 걸어가면서 내가 에베소까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에 들려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허락하시면 로마까지 가겠다. 그 모든 앞날의 계획을 걸어가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걷는 게 제가 어떤 일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었는데 자기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걷는다. 아,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걷는다. 그래서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 결심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밀레도로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16절 읽어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왔어요. 네. 근데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를 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근데 바울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도착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 오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예루살렘에 몰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무조건 도착. 예. 그러다 보니까 밀레도에서 도착해서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요. 근데 이 초청해서 한 설교가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길게, 그것도 리더를 대상으로 길게 설교한 게 무슨 설교를 했나 정확하게 적은 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네. 어디까지 가죠? 설교를 쭉 보면 35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35절까지 끝말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또 교회 리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 내용을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믿는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면 이 설교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회당에 가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을 맞아요. 회당도 없으니까 밖에서 바깥에서. 설교했어요. 저작거리에서. 네. 맞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리더들만 모아서 설교한 최초의 설교가 뭐냐면 아, 지금 이 설교. 이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중요성은 리더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양떼들을 먹여야 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요. 네. 근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3절에 자기 속에 계신 성령께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준영 자마 23절 읽어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22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가능성이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각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 매였다는 말이에요. 매였다. 이 매였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이게 대호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24장까지 11번 나와요. 매였다는 말이. 그러니까 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소 할 때 소 네.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주인이 잡기 위해서 코에다 뭐 하죠? 소 꽃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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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꽃두레. 이게 뚫을 때는 어때요? 아프잖아요. 아프죠. 근데 이걸 딱 매놓으면 어린 아이라도 따라오죠. 예, 따라오죠.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콧뚜레를 딱 하니까. 아프니까. 이 콧뚜레라는 말이 이게 헬라 말에 매였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의 이끄심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안 가고 자기 선택할 길이 선택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길이 거기서 열려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보고 로마로 가리라 결정했지만 그때는 뭐냐면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로마에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고 난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이사에게 재판받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모든 경비를 누가 되냐면 네.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재판 맞아요. 때문에. 아, 그 편하게 재판 간다고 편하게 들었어요. 가는 거야, 진짜. 그리고 누구의 호의를 받냐면 군사. 군사들의 호의를 맞아요. 받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 로마까지. 예루살렘까지. 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로마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결정할 때는 결심할 때는 자기 길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자기를 꿰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강력한 사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은혜로웠던 말은 이민교회 섬기면서도 제가 항상 되새겼던 말은 목회자는 자기가 사역할 때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보냄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꼭 내가 함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뭘로 삼았어요? 감독자로. 감독자로.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당신을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명을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누구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께 성령에. 매였다는 매였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당신들을 세우신 분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32절이 사도 바울의 정신, 목회 철학,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느냐가 32절에 확실히 나와요. 자, 길건자매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자기는 떠나잖아요. 네. 근데 자기를 떠나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음 생활을 할 거냐? 그걸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을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님께. 아니, 32절. 내가 여러분을 누구께 맡겨요? 주와 그의 및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하노니 누가 세워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 결국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세운다?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거예요. 이게 건축 용어거든요. 든든히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실 겁니다. 하고 나는 여러분을 주님과 말씀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제일 나쁜 게 혹은 교사에게 제일 나쁜 게 내가 세우고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말씀을 자기가 안 믿어.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이 말씀들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요. 그걸 에베소 교회에 확인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갈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맡기죠. 우리도 이런 맡김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세워진 단단한 제가 돼야 되는데 오늘 딱 바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더 탄탄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계획한 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끌어 가심을 오늘 봤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사명들이 있고 우리가 가기 싫지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같이 내가 꼭 해야 될 사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천하는 한 주. 실천하는 한 주. 자,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실천.